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계시록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기 이전에 어제 새벽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15장에서 요한이 본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봤느냐? 붉은 유리바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붉은 유리바다. 거기서의 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봤던 그 붉은 유리바다와 연관된 것이 있었는데 그 연관은 무엇이었느냐?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왜 여러분 그 모세가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그 노래를 불렀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심판을 행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그 심판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는 붉은 바다,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이스라엘이 노래를 불렀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이 완전히 물에 수장되어지는 그 일을 보고 노래를 불렀던,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가지의 재앙을 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백성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내 백성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돌아와라 라고 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고 또 결국에는 끝까지 따라오려고 했다가 끝까지 괴롭히려고 했다가 그들이 완전히 심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 살펴봤죠. 또 어제 심판 중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 하늘 증거 장막을 봤습니다. 거기서 하늘 증거 장막의 상징이 있었는데 상징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7 천사가 나오는 모습을 누가요? 요한이 봤던, 여기까지가 15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7 천사가 나와서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7인, 7 나팔, 마지막 지금 7 대접 심판까지 말씀이 오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7 대접의 심판은 이제 마지막 심판이다, 최종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 겁니다. 7 천사에게 하나님의 7 대접을 쏟으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진 거죠. 여기서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지금 요한이 들었거든요. 성전에서 7 천사들에게 7 대접을 부으라. 어디에? 땅에다가. 근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이 땅은 지금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부하는 세력,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땅이라고 일컬고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지금 7 대접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완전한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7 대접 심판 중에서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그 성경책을 좀 보세요. 성경책을 좀 보시면 첫 번째부터 5번째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잖아요. 2절을 보시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근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예외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천사도 대접을 이제 쏟게 돼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다가 피로 변하는,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다 죽는,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바다에서 많은 것을 얻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장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셋째 천사도 보세요, 여러분. 셋째 천사도 보니까 이번에는 강과 물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물에 다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네 번째 천사가 나오는데 네 번째 천사가 또 대접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불로 변하는, 사람들을 태우는 극심한 더위와 고통이 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5번째 대접을 쏟게 되어지는데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지금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대접 심판을 받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 9절을 좀 보세요. 9절의 중간쯤을 좀 보세요. 9절의 중간쯤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지금 이 9절의 이 상황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대접 심판이 있은 다음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또 여러분 11절의 말씀도 좀 보세요.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나오잖아요. 11절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여러분 첫 번째 대접부터 5번째 대접까지 지금 무시무시한 지금 심판이 임해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막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는,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을 무엇을 보여주냐? 세상에 심판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실태가 지금 이러하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7 인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은 조금 차이가 있다. 7 인과 7 나팔은 어떻게 했느냐? 자비가 있어요. 자비. 그래서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7번째 대접에는 자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내리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7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7번째 나팔. 여러분 7번째 나팔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땅의 3분의 1,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강과 샘의 3분의 1, 3분의 1만 타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자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건드리지를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심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대로 첫 번째 심판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천사가 땅 전체에 심판을 내립니다. 진노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바다 전체에다가 진노를 쏟고, 세 번째는 강과 물의 전체를, 넷째는 대기와 우주 전체에, 다섯 번째는 짐승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지금 7 대접의 심판 때는 예외가 없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7 인과 7 나팔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경고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경고 없는 완전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회개해야 될 텐데 지금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왜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까요? 말씀이 여러분 사실은 그 답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출애굽에서 말씀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어저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그 출애굽 시에 애굽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10가지 재앙. 사람들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게요. 출애굽기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무엇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 완악하다, 완강하다, 마음을 돌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또 여러분 그 말씀에서 7장 3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7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의 내가는 누구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내가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완악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 차례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이 바로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의 모습.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나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다? 최종 심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비와 은혜는 없다. 그리고 이제는 최종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데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왜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금 말세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종말이라고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무슨 말세고 무슨 종말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뭐 AI가 막 나오고 무인 자동차가 막 나오는 그런 시대. 베드로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말씀을 좀 볼게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다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야기하는데 그 말 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달라지는 게 없는데 무슨 문제가 없는데 변한 것이 없는데 무슨 말세를 이야기하고 무슨 종말을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베드로 때였던 그 말세 때도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말세가 심해지고 종말라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내리시고 계시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 하나님을 비방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시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시대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는 겁니다. 점점점 말세가 심해지니까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분명히 세상은 끝이 있고 종말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구나. 그래서 그 심판의 징조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구나. 정신을 차리고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 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서양 사람들은 듣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지금이 말세의 때고 종말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종말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완전히 거두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회개가 허락되지 않는 때가 온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어진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아직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보고 세상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를 알면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최종 심판에 대한 엄중함을 보게 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때가 있다. 아직은 회개할 때가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